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또 두 분의 아름다우신 속성으로 그 나라 안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들,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고결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속성들을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나라가 얼마나 아버지의 크나큰 은총과 축복으로 건국되었는지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느님이 축복하신 아버지가 손수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이 역사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아버지께 올바르고 합당하게 감사드리지 못하고 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아버지의 그 모든 권리를 똑바로 되돌려드리지 못했던 지난 모든 시간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아버지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청원을 드립니다. 저희의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온 인류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그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모욕과 배은망덕으로 대갚아드리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번영하고 새천년 새 왕국 즉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봇이 죽은 뒤에 주님의 말씀이 티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네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제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스라엘 들판에서 이제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아내 이제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들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에 돌아다녔다. 그때 티스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어제 복음에서
이 이제벨이라고 하는 악의 축인 이 여자를 중심으로 이 여자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악을 저질렀던 이 마귀의 시스템적인 그 악의 나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는 어제 그 일독서를 통해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충동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25절에 보이시죠, 여러분? 자, 아합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합과 이제벨의 관계에 있어서 사악한 것은 이제벨이 맞습니다. 이제벨이 맞죠. 왜? 이제벨이 거짓말과 온갖 충동질로서 아합 왕도 아닌데 아합 왕인처럼 흉내내서 편지도 보내고 온갖 계략을 자기가 다 짜서 주도적으로 악한 짓을 행했어요. 행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한 것은 이제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축인 게 맞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아합은 똑같이 지금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고 눈에 나서 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아합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의 그 종류, 이런 사람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아합은 오늘날에 이런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아합이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보시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세요. 이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이제벨이라고 하는 세치혀 간사한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고 거기에 치마폭에 쌓여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면 그냥 동조하고 협력하고 수긍하고 따라가는 이런 마치 어찌 보면 마마보이하고도 같다고 할까요? 그런 수준의 왕이었어요. 아합이 여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죠. 이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전형적인 남성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변질된 남자예요.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실 때 하느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근원을 보면은 아담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주격체로서 강하고 용맹한 그런 남자로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성은 여성의 본적지가 어디냐면 그 남성의 갈비뼈 하나를 뜯어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의 한 중심 안에서 거기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속해서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게 여성의 신적 질서의 위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합과 이제벨이 거꾸로 된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벨이 남자와 같이 주도적이고 악도 자기 멋대로 행하고 온갖 거짓말과 이런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역으로 아합은 오히려 이제벨에게 숨어서 속해서 이제벨이 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먹고 거기에 치마폭에 쌓여서 고자질이나 하고 이런 수준의 아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참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아합과 이제벨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기가 완전히 역으로 거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속성과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적 역할이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설정값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신적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지금 현 시대에 21세기에 살아가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유럽의 수많은 남성이나 여성의 경향과 속성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합과 이제벨이 맞바뀐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요즘에 맞바뀐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성이 훨씬 주도적이고 앞에 나서서 무엇을 막 결정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남성은 그 여성의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돈 버는 것도 귀찮고 싫으니까 집에서 많이 살림을 하는 것을 오히려 좋다라고 여기는 이런 남성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런 역으로 바뀐 속성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악이 요즘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주축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검은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딥스테이트라고도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인간이 맞바뀌어지라고 짜놓은 프레임 안에 우리가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요. 저희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씩 여러분에게 오픈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시온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려 100년 전에 쓰여진 의정서인데요. 유태인의 세계 침략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적혀있는 일종의 개략 책서예요. 거기에 보면은 동성애와 페미니즘은 그 세력이 일부러 만들어서 전 세상에 퍼뜨린 다양한 프레임 중에 하나라는 게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 받아 물어가지고 마치 그게 여건을 신장하는 거고 좋은 것이냐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프레임 안에 스스로 기어 들어가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프레임의 하수인이 된 게 현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치만 그것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서 엄연히 벗어난, 신적 질서에서는 벗어난 마귀의 프레임에 갇힌 거죠. 인간들이. 바로 그것을 여기 25절에 아합과 이즈벨이 얼마나 지금 역할이 맞바뀌었고 속성 자체가 정반대인지를 여기서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두 번째 관점. 자, 악은 주도적으로 행한 게 이제벨이었어요. 근데 그 충동질에 넘어간 건 아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합은 충동질에 넘어갔는데 후미에 보면 그래도 아합에게 있었던 긍정적 속성 하나는 단순성이 있었어요. 단순성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당신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느님 눈에 나서 당신이 이렇게 벌 받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주님의 일꾼이. 근데 아합은 그거를 딱 듣자마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다 맞거든. 생각해볼수록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단순성이 좀 있는 게 제 옷을 찢고 자롯을 거치고 단식에 들어갔어요. 회개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하느님 앞에 죄악을 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롯을 입은 채 자리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이렇게 회개와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기를 이런 행위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런 단순성이 아합에게 조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 단순성으로 회개하는 것을 조금 보아주셔서 제가 내 앞에서 왕인데 저렇게 자신을 낮춘 걸 너 봤느냐? 엘리야에게. 제가 저렇게 내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한 값만큼 정확히 그 값의 무게를 달아서 그것을 탕감해 주시기를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제 당대에서는 재앙을 안 내리겠어. 근데 그렇다고 죄가 싹 없어졌느냐? 아니다. 아들대에 가서 저 집안에 내가 재앙을 반드시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의 정의는요, 굉장히 공정해요. 공정 자체입니다. 회개한 것만큼 깎아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한 그 분량의 크기만큼 정확히 무게를 아버지가 다셔가지고 제가 저런 반향을 했으니까 내가 제 당대에서는 안 아마. 근데 제가 한 짓거리의 그 죄질의 정도가 참 사악해. 그러니까 제 아들대에 가서는 내가 이런 것을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관점 없는 사람은 아니 왜 아합에게까지 그렇게 잔인하셔? 죄 지은 건 이제벨이잖아. 아합이 무슨 죄야? 아합은 그냥 아합이 가서 뭐 나봇 죽이라고 그랬어? 죽인 것도 이제벨이 지가 한 거고 지가 다 갖다 준 거고 다 자기가 한 건데 왜 아합은 저렇게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이제벨이 충동질해서 매일 아합에게 충동질해가지고 했던 그 나라에 동조하고 협력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조하고 협력했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뭐 크나큰 죄악이라든가 그렇게 나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건 죄에 대한 관점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아합도 똑같이 벌을 받아요. 회개한 것만큼 탕감해 주시고. 왜 그럴까? 아합이 나봇을 죽인 것도 아니고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자기 있었던 일을 하소연한 게 다인데 왜 그럴까? 아합은 이제벨의 종이었어요. 왕의 자리에만 있었을 뿐이지. 이제벨이 바알신 모시니까 자기도 바알신 모셨고 산당 지어달라니까 산당 지어주고 그쵸? 이제벨이 저 하느님의 일꾼 눈에 거슬린다고 내 바알 사제들을 맨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제들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 혼자 남기고 이게 다 동조하고 협력한 거잖아요. 그쵸?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나요? 어떤 지력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죄악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도 죄악의 벌을 아버지께서 쏟으실 수밖에 없는 동조와 협력의 이런 무서운 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재인 정권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사람 엄청 많죠.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 많습니다.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씨가 마지막에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죄악의 판결을 받는지에 따라 그와 함께 동조하고 협력했던 모든 사람 다 똑같은 죄악 판결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서.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의 주교와 교황과 추기경, 이 교황을 중심으로 그 밑에 피라미드처럼 쭉 펼쳐져 있는 하나 되고 동조하는 협력하는 이런 세력들, 추기경, 주교, 사제, 그 밑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맨 위에 꼭대기에 머리에 앉아있는 교황이 만약에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이제벨과 똑같은 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럼 이제벨과 똑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한다. 그럼 아합이 받은 벌 같은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정의예요. 그걸 오늘 깨달으라고 일독서에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서 봐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남자와 여성의 속성이 찬지 창조 때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속성과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악에 의해 변질돼서 철저히 뒤바뀌어져 있는 이런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이런 악은 여러분 계승하고 전승하는 전파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 시대에까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계승된 거냐? 여러분, 악이 수많은 다양한 프레임을 짜서 각 사람들에게 씌우는데요. 그 다양한 많은 프레임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과 동성애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 페미니즘과 동성애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뿌린 게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들의 계략과 책략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뿌린 이 프레임에 모든 사람이 덜커덕, 내 기호와 정서가 그거랑 맞으면 덜커덕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주장하면 되게 세련된 거고 여건이 신장된 거고 여성의 어떤 특별한 권한을 쟁취하는 마치 무슨 선구자와도 같은 이런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 발을 담그게끔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의 프레임이에요. 그것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벨과 같은 여성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여러분 성모님의 여성성을 보세요. 그 성모님의 여성성과 이제벨의 여성성은 얼마나 정반대가, 동과 서가 다를 만큼 정반대로 다르죠. 이렇게 변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왜 그럴까? 그렇게 사고방식이 특수 프레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속해서 살게 되면 그게 정상으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벨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성성이 전혀 없고 변질된, 저건 여성이 아니라 천박한 여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합도 건장하고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쪼다라고 하죠. 왜? 좀 저급한 속어로 이야기하면 쪼다 같은 그 남자, 그냥 야리야리하고 힘없고 부드럽고 마치 얼굴 하얗고 친절하기만 하면은 상냥하고 좋은 남자인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쪼다하더 같은 그런 남자, 그 중에 하나가 아합이잖아요. 이건 하느님이 만드신 남성성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만드신 남성성의 가장 퍼펙트한 예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이런 구석이 한 군데라도 계셨어요? 얼마나 남성답고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과 정의와 게다가 조화를 이룬 자비와 그분의 칼날 같은 정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셨냐면, 아닌 것 앞에서 그 정도로 강하셨던 게 성전의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치들의 환전상의 그 책상을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 감히 장사한다고. 이게 남성성인 거예요. 아닌 것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멋있는 남자고, 이게 천지창조 때 만들어 놓으셨던 하느님이 만드신 남성은 바로 이런 남성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합에게서 그런 거 하나도 볼 수가 없죠.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악으로 점철된 인간 군상의 변질된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 그리고 그건 어디서 왔냐면 페미니즘과 동성애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뿌린 게 누구냐?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들이 수많은 방법과 무슨 매스컴이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그게 마치 멋있고 세련된 것인 양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뿌린 거죠. 그런 정신세계를. 그래서 그걸 따르면 멋있는 것처럼, 셀럽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 시대까지 스며들어 왔다는 거. 두 번째 관점은
동조하고 협력하는 게 왜 무섭냐. 아합은 냉정하게 말하면 죄진 게 없어요. 죽여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냥 단순히 하소연한 게 다예요. 여자한테 와서. 그쵸?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준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뭐 나는 그걸 너무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뭐 이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벨이 알아서 다 했고 이제벨이 다 거짓말과 수많은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엔 나봇을 죽였는데 벌은 아합도 같이 받아요. 저주는 아합도 같이 받아요. 회개한 것만큼만 탕감하시고. 왜일까? 그렇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가톨릭이 만약에 악인데 거기 동조하고 협력하면 아합이 받은 벌과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몇 %나 인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손수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들 중에 하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법칙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흰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흰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는 그 복음에서 악인, 너의 악인, 네 악인이라고 하는 그 악인의 나라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아요.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아주 명백해집니다. 여기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럼 주님의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일꾼들,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자, 그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과거의 구약시대까지는 여기까지가 계명의 한계였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력의 한계성과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완성하러 왔다 하셨으니까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지력이 발전하는 수준에 맞게끔. 근데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과거의 그 계명을 다 허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완성형을 하려면 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원수가 누구냐? 어떤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저 원수는 누구냐? 어제도 배우셨지만 나의 개인적인 원수. 그쵸? 나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바로 그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하느님의 원수는 아니니까. 경계값의 리밋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는 받아들일 자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가 하느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너가 의인으로서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 네가 주님의 일꾼이니까.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너를 박해해.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너를 위해서 너를 누군가가 박해해.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순환의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그 병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잘 보십시오. 그분의 정신세계를. 아버지, 쟤들을 용서해 주세요. 쟤들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저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대변하시죠. 그쵸? 이게 예수님의 원수죠. 그쵸? 병사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땐 예수님의 원수예요. 근데 그들을 오히려 대변하시죠. 바로 이게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라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얼마나 훌륭하신가. 얼마나 거룩하신가. 여기서 인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그래야만 그분의 자녀가 된단다. 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즉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을 법한 것을 너도 행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평생 아버지의 사명을 행하셨는가를 보니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네. 심지어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마지막 직전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박해서 창으로 찔러대고 이런 병사를 오히려 대변하시는 정신이네. 그러니 너도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정신을 따르는 종이라고 아버지의 집에 왔으면 너의 정신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야만 네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4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네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너 기호랑 잘 맞고 너랑 짝짝꿍이 잘 맞고 네가 너하고 속성이 비슷해서 네가 좋아하는 걸 많이 갖고 있어. 그런 사람만 네가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만 하나 되면 하느님이 너한테 무슨 상을 주실 수 있겠니? 예수님을 닮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건 네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니?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가 너하고 친한 네 형제 자매들하고만 인사하고 그들에게만 친절하고 그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그럼 너는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이런 의인으로서, 희생의 정신으로서, 고통으로서 남을 받아들인 그런 게 하나도 없잖니. 그럼 천상의 나라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만큼, 희생을 한 것만큼 상급을 주시는 나라인데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너에게 돌아갈 상급은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48절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아버지는 완전하시대요. 어떻게 완전하실까? 즉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저 완전하시다라는 표현의 나라랑 비슷한데, 거룩하다, 완전하다, 이것은 뭘까? 사사로움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욕과 욕망이나 이기심과 자애심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 그러시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사를 대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고결하고 탁월하고 인격 수준이 인간하고는 아주 천지 차원으로 다르게, 그쵸? 하늘과 땅만큼 다른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완전한 거고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그럼 너도 그분의 제자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왔어. 그럼 너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도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에 용해되고 하나 되어야 되지? 그럼 그 정신세계에 용해되고 하나 된다는 건 뭘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박해하고 핍박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런 어떤 갈고리를 세워가지고 그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거나 그를 차별화하지 않으셨어.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도 사실 어제 그 악인이라고 말씀하신 나라, 그 악인을 똑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랑 같은 나라입니다. 이 원수는 너의 개인적 원수. 이것을 교묘하게 잘못 이해하면 하느님은 원수를 사랑하랬어. 그러니까 문재인 씨도 사랑해야 되고 공산주의자도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죄인 다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가 없어가지고 누가 진짜 하느님의 원수고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는 미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복음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이 복음도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떤 장애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고에 장애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경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야 될 규칙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고무줄 나일론 스타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에 의한 기준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기분 좋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 자매고 내 피부치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럴 때는 고무줄을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어떤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고, 그쵸? 이렇게 납작하게 하고, 이런 고무줄 잣대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나라예요. 물론 수준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래서 진리가 퍼펙트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거기에 흠결사항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마귀도 감히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께서 이제 천상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마귀가 하느님의 그 판결하심을 가지고 감히 손을 들어서 저 이해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얘한테는 이러세요? 이렇게 할 거리가 없는 분이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분의 그런 진리의 나라에서 정신의 사고방식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려면은 그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해야 되고 그 정신과 경계값의 정확한 설정값이 내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그 정확한 경계와 절대성의 나라가 내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진리의 나라와 부합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틈이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나의 사고방식은 항상 맨날 고무줄이고 어떤 절대성이 없지만 하느님은 명확한 경계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명확한 경계성에서 틈을 삐집고 나가서 정의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만 정의를 못하는 것은 진리의 사고방식을 못하기 때문에 긴가 민가하고 이럴 땐 어떻게 되나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 못 분별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질서 안에서는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고 그 배우는 진리가 나의 사고방식이 되도록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악과의 전쟁에서 내 개인부터 먼저 안 속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그런 정신으로 이 국민이 무장되어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훌륭한 리더에 의해 달려있는 게 맞죠. 굉장히 중요해요. 한 나라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는 것은 나라가 망하느냐 성하느냐에 아주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그 리더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무슨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왜냐? 사고방식을 능가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능가하는 정신세계를 절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고방식이 한없이 인간적이고 맨날 자애심과 이기심에나 휘달리고 내 자아가 좋아지는 것만을 따르는 이런 수준이라면 그 수준을 벗어나는 능가하는 세계를 구현하거나 거기에 도달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에서도 자연법에서도 이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수준을 절대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범주를. 자신의 그 정신세계라고 하는 그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훌륭한 지도자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십사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신이 완전히 개조가 돼야 돼요. 개혁과 개조와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뭘로? 주님의 이 거룩하신 진리로.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정신세계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 저급한 마인드에서는 맨날 마귀한테 속을 거고 마귀에게 자기가 양식을 되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한평생 그 마귀에게 동조하다가 죽어서 내가 지옥 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수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게 사고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비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실까? 왜 이런 복음과 독서를 계속 우리에게 전하길 원하실까? 이걸로 새로워지라는 거죠. 변질된 정신세계를 다시 똑바로 새롭게 재건하고 창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이 진리의 정말 무한한 바다도 같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오늘 새롭게 태어나고 여러분이 배우신 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을 개척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살아가듯이 내 정신세계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개척하고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새로 세우고 허물 줄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21세기를 주도하는 그런 훌륭한 국가의 국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6일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